자,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참 모세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지요. 남자이거든 나 죽이라, 그리고 여자는 살려두라 하는 이 바로의 엄한 명령하에 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이 엄한 환경 속에서 이 모세가 태어났지만, 모세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은혜 속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자라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을 건져내는, 민족을 살려내는,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이름을 대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애굽식 이름으로 이제 모세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나중에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이 모지스예요. 이것은 물에서 건져내는 자. 너는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라. 백성들을 이 물에서 건져내는 자, 죄악의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모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다들 시대가 어렵다고 그래요. 또 오늘 현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다 교회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렵다고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민족의 지도자와 같은, 기둥과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잘 가르치고 교육해서 건져내는 사람, 죄악에서 건져내는 사람, 또 나라의 그 혼란한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훌륭한 지도자로, 또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건져내는 그런 존재로 세운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토일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하죠. 유초동부. 또 이제 토요일 주일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기대를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 이 아들이 나가서 장차 이 세상을 해서 죄악된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없어요? 아멘. 반응을 좀 하셔야 저도 좀 안 좋잖아요. 리액션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가운데서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자라서 그 사람들을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정이 거꾸로 갈 때에, 기업이 거꾸로 갈 때에, 교회가 거꾸로 갈 때에 그것들을 바로 세우고 건져내는 자로 세움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한탕주의예요. 한탕주의. 젊은 애들도 뭐 그냥 그 온 것 다 해가지고 뭐 한탕주의로 끝날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한탕주의예요. 한건주의. 그래가지고 한탕 한 건으로 뭐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그런 한탕주의, 한건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을 건져내는 사람, 교회를 건져내는 사람, 또 가정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모세는 이제 민족을 건져내는 사람이었어요. 민족을 죄악의 구덩이에서 이끌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참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건져내는 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음에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잘생겼다. 아이 뭐 아들 낳으면 다들 자기 아들 잘생겼다 그러지. 처음부터 밉다가는 애들이 있나요? 그런데 특별히 겉으로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임을 부모는 보았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가능성,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이 담긴 아이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지만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면 이 스데반이 쭉 역사를 설명하면서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실 때에 쓸만한 아이였더라. 하나님 보실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아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볼 때에 현재만 보지 마세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귀하게 쓰실 아이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참 새롭게 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건져내는 그런 특별한 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 내게 주신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 할 생각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아이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쓰실 아이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아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시고 이 아이를 잘 양육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볼 때에 가능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보고 지금은 시원찮은 것 같고 지금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귀하게 쓰실 거야. 우리 가정을 건져내고 더 나가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건져내고 더 나가서 이 사회를 건져낼 그런 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키워요. 너 커서 뭐가 되겠냐? 지금부터 너 커서 뭐가 되겠냐? 자꾸 준역을 주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걔가 그 가슴에 박히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커서 뭐가 되겠냐? 나 같은 게 뭐 하겠냐? 에이, 나는 못해. 이게 가슴에 박히는데 그 애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어른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빌어먹을 놈, 이 벼락을 맞을 놈, 아유 이거 뭐 한 놈.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세상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아유 복 받을 녀석아, 아유 귀한 녀석아, 아유 보배 같은 녀석아, 이 존귀한 자야 하면서 이름을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귀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게 귀하게 쓰실 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모세의 부모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귀하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 아이를 귀하게 쓰실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가능성,
미래를 보고 우리는 잘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교사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의취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 양육해야 돼요. 나는 2박 3일 애들을 가르치지만 내가 키운 아이는 장차 참 이 나라를 이끌어갈 보배 같은, 모세 같은, 참 죄악에서 어둠에서 이 민족을 건져낼 그런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책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이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모세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은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신앙교육.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랬어요. 이것은 레위 가족은 그때는 오직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아닙니까?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사는 순수한 하나님의 족속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에게 이제 장가들고 이제 이 여자와 결혼한 것은 신앙의 순수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두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나면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나면서부터 말씀 교육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민족을 구원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 양육을 해야 돼요. 뭐 정신없죠. 태권도 보내야죠, 피아노 보내야죠, 영어 보내야죠. 뭐 그냥 여기저기 보내려면 정신없어요. 막 그 애 그냥 픽업하러 다니고 따라다니고 정신없는 것이 우리 한국 부모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정말 말씀 하나가 들어있느냐? 없어요. 에야 그거 다 대학 가서 해. 다 어른 돼서 해. 머리 컸는데 걔들이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많은 부모들이 후회해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갔고 그렇게 해서 그냥 쓸만한 사람이 됐다고 됐지만 이제 부모가 안중이 없어요.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신앙 없어요. 나에게 왜 자꾸 이 신앙 하나님을 강요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부모에게 훈계하려고 따지고 드는 아이들. 왜?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못했으면, 여러분이 못했으면 손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세요.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 암송시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모세라고 하는 그런 성악가가 있잖아요. 정말 골이 다 터져 나왔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살아도 그냥 겨우 인간의 그 존재의 가치를 10분의 1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엄마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말씀을 줍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리고 성악을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줬잖아요. 말씀.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람이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그가 말씀으로 일어선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무엘, 한나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웨슬레, 이 수산나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이 말씀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껍데기, 그냥 돈 들이고
다 과외시키고 말짱 나중에 도루묵이 도루.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이 있으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잘 돼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세계관을 신앙 안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가지 말고 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모, 이 진정한 교육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이제 모세가 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나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이제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석 달. 근데 갈수록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에다 아이를 탁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다 띄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누가 보든 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살려주시고 이 아이를 키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준비한 게 뭐예요?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 그런 다음에 갈대 상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랬어요. 갈대로 하면 그냥 물이 숭숭숭숭 들어가니까 애가 쑥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대에다가 이제 역청을 칠하고 또 갈대 상자에다가 나무 진을 탁 칠하니까 그게 오늘로 말하면 방수액이에요. 방수액.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뜨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머니로 하여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냥 갈대 상자 해놓고 가라앉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 것은 하면서 그 다음에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 아이를 물 위에다 띄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하면서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그럴 때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살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시편 37편 5절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맡기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는 거예요. 맡기세요. 아들도 기도하면서 맡겨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보려고 저렇게 보려고 하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맡겨봐요. 맡겨보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한번 온전히 맡겨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좀 아깝지 않나요? 어떤 분이 아들 그렇게 교육시켜 놓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좀 아깝지 않나요? 당신도 이 아이 자녀 딸을 정말 잘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제 참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솔직히 인간인지라 좀 아깝더래요. 여러분 아까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탁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중요한 건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사업을 맡기고. 아멘이 진짜 없다. 그렇게 못 맡겨요? 나 맡겨. 여러분들의 건강을 맡기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앞날의 시험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니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그의 의를 이루시고 그랬어요. 맡기는 건 난데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못 맡기고 내가 하려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맡겨봐야 한결편해요. 전문가에게, 교육의 최고의 전문가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 이 교육 중요하죠. 자,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5절 한번 봐요.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멀리 섰어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맡기고 보아요. 그런데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그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를 불쌍히 보고 그를 데리고 오더라 그랬어요. 맡기니까 이제 보니까 멀리서 시녀가 보는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어요. 시녀가 드디어 여기에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아기였어요. 그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를 데려가서 키우는 거예요. 아이, 젖 먹일 사람이 없어요. 유모를 찾아와라. 찾아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몇 번이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다. 어떻게 그렇게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볼까? 어떻게 그렇게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데려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맞춰가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우연이다 그러죠. 그러나 신앙인은 우연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 우린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 사람들이 이것이 가다가 안 돌아가면, 가다가 울고 뒤돌아면 이거는 우연이다,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까지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블레셋 사람조차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은, 이 다곤 신이 무너진 것은, 이 땅의 독종이 막 득실거리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들조차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적시적절한 때, 꼭 필요한 때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제2의 모세를 키웁시다. 여러분, 모세를 키우자고요. 우리 교회 이번에 성경학교 하는 아이들을 모세처럼 우리가 키우자고요. 우리 자녀들 모세처럼 키우자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를 건져내게, 이 시대의 이 나라를 건져내게 만드는 귀한 사람으로, 보배 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부모, 우리 교사,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